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을 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상대적으로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리고 제한적인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또한 나는 이 땅에서는 유한하고 제한적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제한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꿈꾸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진시황의 그 불로초 이야기 알잖아요. 그 대단한 권력,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지만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풀어서 늙지 않는, 불로초가 늙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약초가 있으면 좀 가져와라.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살고 싶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더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력자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심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불로초를 찾고 물질을 찾고 권력을 찾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려고 합니다. 우상으로 대체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물론 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마음에 품고 산다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거예요. 최고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누릴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92절 말씀, 9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고해와 같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시편 기자는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드라마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가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에 빠져서 야구를, 농구를, 배구를,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또 다른 취미 활동.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 운동을 좋아하는 거, 또 다른 취미를 좋아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즐거움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근본적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관심 갖는 분야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여기서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하나씩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그것도 언제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놀라운 영적 보화들을 캐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캐내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마치 광산과 같아요. 광산.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캐내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도 언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인생은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분명히 있지만 넉넉히 통과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인은 내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심장에 새기고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9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9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영원히 잊지 않는다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양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균형 있는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말이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육의 양식 많이 먹는다 해서 잠깐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만족함을 주든가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든가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 해서 말씀은 소중히 여기는데 음식은 대수롭지 않게 제대로 먹지 않거나 또 너무 많이 먹거나, 항상 신앙에 우리 삶의 균형이 필요한 거고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 노력해 볼 것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내 마음에 힘을 주는 말씀,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말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말씀 마음에 암송하고 새겨놓으면요, 길거리를 갈 때든지 또 뭐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잖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눈을 곧바로 떴을 때 그저 자동적으로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힘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는 그러한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요, 그때 스펀지와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암송한 말씀은 거의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인 것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기죽지 않습니다.
비록 내 처지와 형편이 그저 평범해도 대단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얼마나 당당함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요. 외국에 가는 거 정말 어려웠잖아요. 다른 나라 비자 받는 거 정말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이 뭐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나라의 그 순위들을 보면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나라 숫자를 보면 세계 2위권에 해당돼요. 그만큼 국력이 사실 상승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낮고 불안정한 그런 국가들은요, 어디 한번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에 나는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품격이 있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품격이 있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그 왕실에서 자녀들 교육하는 거 보면 그 왕실에 걸맞는 그 말을 하게 하고 또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생각하면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편 기자는 나는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97절, 우리 9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은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아까 암송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편 119편 이제 본문들 있잖아요. 이 말씀들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눈에 들어오는 말씀,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암송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 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입니다. 자, 본문 98절부터 100절까지 98절부터 10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 지혜와 명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아요. 또 사회에서 그 사회 체계에 의한 학력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인생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시편 기자는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103절 제가 읽겠습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을 나도 꿈꾸는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 내 인생에 만족함을 주고 특별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큰 힘을 주고 기쁨을 주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심장에 새기며 날마다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보너스와 같은 선물로 지혜와 명철을 맛보고 그리고 즐겁게 마치 꿀송이 그 단맛을 느끼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만족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도 비록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늘도 내 인생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며 읊조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말씀을 그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 새겨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지식도 잘 취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연규식 집사님 또 이유경 선생님 힘들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김종임 권사님의 남편 고 이우연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40분에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8시에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만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70년, 때로는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허망하게 끝나는 세상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아버지 약속해 주시고 영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화들을 캐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명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